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북한선교 또 할복민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잘 느끼시고 또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네,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우월감.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같은 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잘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어떤 두 계층 간의 어떤 갈등, 분열, 다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되게 원한다? 하나 되게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서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너희는 뭐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같은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출신이나 유대인 출신이나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탈북민 선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정액도 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혈육종을 20년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혈육종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무런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럼 난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너무 기뻐서 자기 혼자 이런 데서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5대쯤. 내가 한국 교회가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우리가 도움을 하려면 사람을 제가 건강시킬 수 있는 사람을 좀 건강시켜야 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말든 북한에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거든. 그 사람 건강시켜서 내려는 게 나지만 그거하고 연습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기 우리가 적은 불을 각기 켜서 합하여 빛을 내에 북한까지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오늘의 북한은 전 지구 위에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는 종소리도 하나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는 힘을 모두어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 운동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한국의 신도들, 특별히 영락의 아들들과 딸들은 이런 때에 일어나 크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직 이 진리의 복음만이 이 땅 위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통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통일을 이루고 북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이제 영락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섬기게 하소서. 지난 2003년 어느 날 당신들 한인교회 목사들은 지금 동족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당신네 동족들인데 그렇게 모른 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침묵도 나중에 죄가 되는 법입니다. 한 미국인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어느 날 중국 안도현이라는 마을을 지나다가 너무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온 한 탈북 여인이 대들보에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 술 취한 중국인 남편에게 매를 맞아 피를 뚝뚝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무력하여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인과 아이들이 저렇게 끔찍한 채찍을 맞으며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북한 선교사의 이메일을 보며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분단 60년이 다가오는 시간 동안 자유를 모른 채 죽어가던 북한 동족들, 그들의 처절한 고통과 참상에 무관심과 외면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 애통은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통곡의 문을 열어주었고 북한 동족을 위한 헌신의 결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 속에 지난 2004년 북미 지역 한인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횃불을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통곡하고자 KCC를 결성하였고 북한 동족들의 처참한 실상과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 행위를 더욱 널리 알리고 기도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북미주와 한국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통곡 기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통곡 기도대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와 북한 동족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 흘러넘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 간의 연합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통곡의 기도도 드려졌습니다. 이 통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미 연방 상하원 의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하셨고 2008년에는 연장안이 통과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통곡 기도대의 불길은 계속 타올라 북미주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 동족들의 처절한 아픔을 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 되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의 땅 북한을 밝히시며 죽음의 땅 북한에 생명을 주는 놀라운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이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국이 가스 코리아, 뉴 코리아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을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편안하게 사시니까 과거를 잊게 되죠. 잊지 마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내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 참된 통일 어떤 통일일까요? 1, 2, 3번 중에서 당연히 3번이겠죠? 네. 독일이 지금 통일된 지 30년 넘었는데 지금도 동독 출신의 독일인과 서독 출신의 독일인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서독 출신의 독일인들은 잘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사는 나라 출신이다라는 어떤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동독 출신 독일인들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게 그것 때문에 아주 독일 정부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통일이 진짜 통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들은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북서역 교육에 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자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알게 된 건 95년도 통일선교학교를 통해서 거기 오신 강사님들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됐냐면 90년대 초부터 몇 년간 이제 북한의 홍수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홍수가 났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몇 년간 이렇게 되니까 뭐 농토, 밭도 논도 다 그냥 토사로 덮여가지고 농사를 못 지니까 배급을 줄 수 없었고, 그나마 그 쌀이 나와도 선군전시잖아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로 가요? 군대로 가니까 일반 양민들은 굶어서 죽는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감리교의 서부연회라는 북한 선교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총무로 계셨던 은희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에 3분의 2까지 물이 찼다가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물이 찼으니 뭐 농토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걸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황정혁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미 그때 이제 100만에서 300만 명까지 아사자가 생겼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거죠. 대량으로 이제 넘게 되는 것이고, 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아까 화면에도 봤습니다만은 총에 맞아서 죽는 일도 있고요. 또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식료품은 물론이거니와 의료품도 없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뭐 그 감기약 하나, 아스피린 같은 거나 항생제 하나를 먹으면 날 수 있는 그런 감기 때문에 치료를 못해서 감기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압록강 주변에 조선들의 이제 증언이 있었는데 당시 엄청난 시체들이 강물에 떠내려왔다. 또 꽃제비들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막 동상에 걸렸는데 그냥 피고름이 다리에서 뭐 이런 데서 피고름이 막 흐르고, 또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때를 놓쳐가지고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도 참 많았다고, 손이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또 탈북민들 이제 북송을 공안들이 잡히면
이제 북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겠죠. 안 붙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한두 명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하죠. 목숨 걸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 어깨 쇄골을 철사를 뚫어서 무슨 저기 명태역 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도 목격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중국으로 너무 목숨 걸고 넘어왔지만 연고가 없는 중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여성분들은 성노리개로 그냥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데 팔려가서 고생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여기 이제 벌목하셨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팔려가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노예생활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이제 듣는 거죠. 이제 더 저를 이제 아프게 했던 슬프게 했던 것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무시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 남한 사람들의 남한 분들의 북한 전문가이지만은 남한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월간조서 98년 3월호에 실린 북한 사람의 이 체험 수기를 읽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는데요. 그때 실린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 사기, 협잡, 살인, 강도, 강간이 반치고 대낮에 거리에서 화형, 총살이 일성화된 공화국 거리엔 식인종을 잡아내자라는 그것까지 남고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거짓대들, 피팔기, 몸팔기, 도적질이 마지막 생존 수단 누가 많이 훔치는가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나라. 양심 있는 사람은 1995년에 다 죽었고 2등, 3등 양심인은 1996년과 97년에 다 죽었다. 그 후에 남은 사람은 강도, 살인 강도들 뿐이라는 자조도 등장. 개만도 못한 행색으로 바들바들 떨며 악착같이 걸어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고 용기를 주었다. 입맛을 되찾으면서 오물더미 무껍질을 죄다 주워 먹었다. 또 죽은 강아지와 쥐를 끓여 먹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북한에 이런 소문이나 이런 말들이 돌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분들 말고 제가 수많은 탈북민들을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런 걸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쪽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북한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사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편찮으셔가지고 밥을 좀 잘 못 먹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셔야 되는데 제 어릴 때에서 소원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일 때도 있었어요. 도시락 못 사가지고 굶어본 적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어떤 그런 문제가 저한테 있었잖아요, 상처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고파서 죽는다. 이게 저한테 확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동질감,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저 통일선교학교에서 이제 그 9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중국으로 아운디치를 갔어요. 접경 지역을 저쪽 그 연길에서부터 단동까지 접경 지역을 쭉 다니면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서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탈북민들 많이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탈북민들 어떤 현황이라는 걸 듣게 되고 또 이제 단동 장백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배에 가면 그분 당백교회에 가서 이제 탈북민을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동안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만 왔었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장배에게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여정을 쭉 가는데 여기 이제 연변에 있는 두레마을 우리가 이거 베이스 캠프를 여기다 이제 풀고 그때 통일선교학교 교수 선생님이 그 두레마을 김준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중국에 50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연길에다. 그래서 여기다 풀고 여기는 이제 집안에 있는 장수왕 왕릉 그 위에서 됐죠. 여기가 이제 뒤에 장백 맞은편 건너 해산이죠. 맞습니까? 네. 네, 해산입니다.
자리인데 아침 시간이었는데 집들이 있는데 연기가 안 나요. 굴뚝이 있는데 연기가 안 나요.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죠? 네, 식량이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물도로 안 놓고 그리고 또 쭉 제가 그 주변을 강 따라 쭉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발자국 보이세요 지금? 네, 발자국 2개 보이시죠? 예, 이미 이게 밤새 이렇게 왔다가 넘어온 것 같아요. 예, 이런 것 목격을 하게 되면서 이 장백교회에 갔던 창문들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중앙 앞줄 제 옆에 까만 옷 입고 안경 끼신 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장백교회에 담임했던 한충렬 목사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목사를 안 받으셨던 담임 전도사실이었는데 이분이 순교하셨어요. 이때 당시 제가 이분 만났을 때 한참 탈북민들 도왔던 목사님이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다리 좀 절룩거리시는데 이분이 이제 탈북민을 구출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한충렬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김동식 목사님이 좀 약간 위험에 놓여 있다. 잘못하다가 납치당할 수 있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납치당하셨어요. 김동식 목사님. 지금도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분은 탈북민을 숨겨주고 돕는 이 사역을 그때도 하고 계셨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2016년까지 탈북민들을 돕고 또 성경 교육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분과 만나서 탈북민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 다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귀한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2016년 4월 30일 날 원래 잘 나가시면 혼자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미 어떤 리스트에 북한의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는데 나가셨는데 밤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 사모님이 경찰에 신고했겠죠 공안에. 그래서 이제 현장을 발견했는데 차에서 이제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심장에 칼 찔린 자국이 있었고, 네, 목에 경동맥이 끊겨 있었고, 이 머리에 그 두개골이 이제 함몰된 몇 군데 함몰된. 이것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정리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순교에 피 흘린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배경 속에서 2000년도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국 선교 전략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길 가서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부라는 부서가 생겼고 협력간사로 제가 사역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서 그 하나원이 이제 그때 막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기면서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 다 교육 받으셨죠? 강의실에서. 네. 남한사회에 대해서 막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 집중이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네. 그 탈북하느냐고 고생하셨고 또 하나원 오기 전에 어디 가세요? 네, 국정원 가시죠? 그 조사받느냐고 고생하셨죠? 안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원에 딱 오시니까 긴장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풀려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풀려요. 강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강의가 안 돼요. 근데 이 소식, 그러니까 누가 제일 고민이겠어요? 하나원 원장님이 고민인 거예요. 네. 자기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이분들 잘 강의. 근데 이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그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원 원장님한테 남한 사회를 이분들한테 잘 알려드리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강의보다는 데리고 나와서 남한 사회를 다 경험을 시켜주고 또 남한 사람하고 이렇게 쫙 지어줘서 남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거보다 남한 사회를 잘 체험할 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안서를 딱 드렸는데 이분이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김중태 원장님 혹시 아세요? 초창기 때 아시는 계시죠? 이분들 아주 주민등록증도 안 나오신 분들 데리고 나갔다가 한 분이라도 없어지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잖아요. 효율성 면에서는. 이분이 이제 같이 나왔어요. 1회 때. 같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잠실 쪽에 저희 이제 한국선교 전략연구소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1기간 20명, 30명 됐는데 자원봉사자들 교회, 여성교회
장모사님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게 잘 섬겨주셔라.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1회를, 여기 날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2000년 5월 25일 날 1회 이게 그루터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그런데 북한 이탈점이 사회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셔는 제가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이때 어떤 코스를 다녔냐면 우리 연구소 북한 이탈점 어디죠? 한국선교전략연구소에서 거기 같은 층에 교회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운영하던 그 교회에서 다 모여요.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이쪽에 탈북민, 이쪽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하나원 그 사무관들 계시죠? 하나원 사무 담당 형사들 뭐 잘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출발할 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갔던 데가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가락동시장, 롯데월드, 석촌호수까지 돌았네요. 이때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교회가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모래내교회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우리 수원에 있는 북수원교회도 있고 뭐 율전중앙교회도 있고 뭐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제 마트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이분들이 끝나고 이제 갈 때 무슨 이상가족 헤어지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하고 막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해요. 그 사이에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체험을 안 하고 이제 바로 넘어오신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남한 소식을 듣잖아요. 남한이 중국보다 잘 산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러. 근데 이분들은 뭐만 있냐면 북한에 배웠던 기억들. 남조선에는 전부 다 뭐만 있다? 거짓들만 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전혀 아닙니다. 예. 북쪽에 올 때까지 남한 사회를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남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희처럼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남한 사람들 정말 거짓들만 있고 못 배우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접촉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교인이라는 거 알까 뭘까요? 알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교회 말을 안 해도 다 느끼겠죠. 그래서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쁠까 좋을까? 네,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할까요? 간접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한정학 아시죠? 석사현장단이에요. 네, 이 단체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정확히 몇 기부터인지 기억이 안 돼. 100몇 기인가? 영락교로 이제 영락교에서 모이셨죠, 여러분 대부분. 네, 그때 저 조장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1회 때 맨 앞줄 가운데 그 우산 같은 거 들고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보이세요? 이분이 김중태 원장님입니다. 하나원. 자, 그래서 이분들이 남한 사회를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원 수료를 해요. 졸업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이 막 생기죠. 이분들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겪은 남한 사회까지만 오면 어떻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다 됐다 이제. 다 좋다. 근데 나와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힘든 일들이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드려봐요. 어떠세요? 그러면 좋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안 좋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공장에 들어갔는데 외래어 모르시잖아요. 야, 몽키 가져와, 뭐 스패너 가져왔는데 몰라갖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 탈북민들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북한. 그러니까 이제 막 현장에 있는 분들은 거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힘들죠? 네, 그런 거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멸시하는 분들 계시고, 또 청소년들도 심각했죠. 친구들이 그렇죠? 아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또 외롭잖아요, 오면 처음에. 근데 또 나쁜 사람들 참 나빠요.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정착금 얼마 줬어요? 3천만 원 줬죠? 3,700 줬죠? 그리고 집 하나 주고. 그러니까 돈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쳐가지고 그 돈 다 뺏긴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막 펑펑 울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 안 되죠? 예. 일해야만 하루 종일 가서 일만 갖고 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심지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셨어요. 초창기. 어떤 분들 막 자살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만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니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기도하면서 첫째는 남한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네, 이분들은 2등 국민이 아니다.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밥그릇이 있습니까? 뭐 숟가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뭐 전화는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이것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병원은 어떻게 연락이 많이 오면은 제가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뭐 사드리고. 근데 제가 혼자 다 뛰어다니기에는 어떻게 해요? 역부족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센터지만은 이런 그분들을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전문 봉사자들이 좀 기관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의 탈북민 지원 방법도 개선이 됐다. 돈만 딱 주지 말고 기본적인 가스레인지라든지 이건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주고 돈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너무 많더라고요. 북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탈북 과정에서 죽을 어떤 생존의 위협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치유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부모만 해서 누구도 이분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다. 이분들이 힘을 얻고 잘 정착할 수 있는 큰 방법,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통일부 직원들을 이제 제가 많이 알잖아요. 하나원 직원들도 알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KNCC 총무였던 김영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 찾아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런 교계 어른들, 통일부 관계자들 이제 만나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남한 사람들의 인식, 탈북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같이 뭘 했냐면 북한 입달주민 돕기 운동부를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남한 사람들의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랑 같이 예배 드려서 탈북민들 데리고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 수원에 있는 율정교회라는 데인데 예배를 다니면 탈북민을 대부분 다 처음 봐요. 네, 처음 보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굉장히 관심을 갖죠. 북한 사람 말로만 들으면 처음 와서 막 악수하고 어떤 분은 포옹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분들도 동일한 우리의 동포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순회 예배를 많이 다녀요. 여기는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데고 여기 영화교회라는 근데 제 수원에 있는 근처의 교회지만 이 외에도 많이 다녔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경기원의 그 본부에 밑에 생미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만들어서 역시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겠죠. 그럼 제가 강사로 가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탈북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품어야 된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식을 바꾸는 일을 또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협성대학교 대학교 신학반인데 신학생들, 목회자가 돼야 될 신학생들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하죠. 이분들이 미래의 목회자들. 그래서 가서 신학생들에게 그 사진 보이시죠? 옆에 전시한 거.
이게 탈북민들의 어려운 사진들 그리고 보여주면 막 충격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막 죽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죠. 우리 북한 이탈주민 도쿄운동본부 회원이 돼주세요. 그러면 이름 막 써요. 그럼 모아서 같이 모일까요? 기도하고. 이분들이 아마 지금 목사가 돼서 북한 선교에 아마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갔던 분들 중에 같이 예배 드렸던 탈북민들 가운데 이민복 씨가 저희 그 멤버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민복 씨 이분이 북한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는 직접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풍선 이거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 전도지 풍선 끝에다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이건 여기 누굴까요?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저 탈북민들이고 이 김영자 국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도 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에 풍선 보내는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한 장씩 찍어가지고 북한 선교.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탱크에다 이렇게 하나씩 불어서 이제 헬륨 가스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 장 갖고는 부족하다. 한 500장씩, 1000장씩 이렇게 한꺼번에 보낼 수 없을까 해갖고 연구해서 이렇게 가스탱크를 많이 사서 이렇게 위로 뜨는 아시죠? 큰 포즈 위로. 이게 천물점 가면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피면은 앞에 잘라갖고 위를 묶어요. 꼭 묶으면 가스로도 안 셉니다. 그러면 이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 밑에다가 그냥 뭐 커피 봉다리, 초코파이 봉다리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전도지 500장 옛날에 한 장씩이었지만 500장씩 그래서 한번 띄워서 보내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애기 우리 아들인데 5살. 1000원입니다. 1000원이나 강화도 선발선 가까운 데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미리 다 체크해가지고 와서 보내는 거죠. 연천에서도 보내고 풍선 그림 뭐 상상이 되죠? 풍선 이 하얀 옷 예. 이게 북한 전도지입니다. 내용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나라더라. 이런 어떤 복음적인 통과 금강산 가가지고 이제 전도했던 얘기들인데 이 다음 너무 기니까 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사역을 통해서 또 통일부 직원들에게 계속 건의하고 달라지는 것도 있었죠.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통일부 직원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방송에서 탈북민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그게 잘 효과적일 것이다. 방송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만갑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센터가 생겼어요. 하나센터가. 그 다음에 지원금이 분할로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탈북민 상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북한과 탈북민 선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영락교회나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몇몇 교회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탈북민 신학생까지 막 생기고 탈북민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그렇게 하시기 시작. 뭐를 위해서?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그냥 북한에서 오신 이분들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을 통일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입니다. 이제 여기 온 거예요. 네, 여기 2014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국전이 맞습니까? 우리가 일기 그렇게 좀 됐죠. 이때 이제 지금 뒤에 계십니다. 바로 이사장님하고 유지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아시죠? 그리고 멤버 이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서 의기투합하셔서 북한 이탈 그때는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이렇게 한국이 앞에 들어갔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받는 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돼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하시죠? 영등포 침례 교회 교육관 강의, 영성교육, 그다음에 또 인문학 교육도 하고 또 다양한 강사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이 실시가 됐죠.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하다가 여기 어딜까요? 한영신학대학원이죠. 이쪽으로 옮겨서 하다가 지금은 현재 여기 배단의 영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요?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이사장님 담임하시는 그 화목교회입니다. 여기 이때 오신 분들 계시나요? 계시죠? 네, 여기서 사랑축제 버리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남북한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영성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으로 먼저 영성이 살아야 되겠죠. 선교 활동하려면 영성 수련회를 여기 어디죠? 오살리 기도원 대대성전에서 4박 5일씩 하고, 그 다음에 또 통일안보 수련회, 통일안보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니까 제2땅구도 가보고 또 강릉에 있는 통일공원도 가보고, 이번에는 저기 백령도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왔죠. 네, 이런 일을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한 거죠. 저녁에는 또 집회드리고,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연합수련회 또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네. 또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정말 더 열정적인 분들을 여기 또 참여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또 통독하고, 나만의 농장 사회 문화는 어떤지 체험도 하고, 사과 따기를 주로 저희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사과나무를 처음 본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사과나무를 처음 본다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사과가 큰 걸 보면은 이런 거는 우리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님만 드시는 건데 여기는 인민들이 먹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계셨고요. 네. 자, 이런 과정들 다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남한 사회를 잘 이해하면서 남한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또 선교사들로 만들어져가는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이런 다 과정이겠죠. 네. 기억나시죠? 또 해외까지 가서 실제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직접 해외 선교 현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로서의 어떤 양식을 갖추는데 그런 훈련도 하셨죠. 저도 그때 원주민 마을에 가갖고 정말 가난한, 누가 외부에서 주지 않으면 참 어렵게 사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먹고 또 줄서 뒤에 가서 줄 서서 또 먹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배급하시면서 많이 우셨죠? 누가 생각나세요? 북한에 아이들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이러는데 거기 아이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많이 우셨잖아요. 빨리 통일을 해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훈련도 우리가 했고요. 근데 연극도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언어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군복 입으신 분도 있지만 이 국경을 넘는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권한받고 국경 넘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때 막 총선이 나고 그랬죠? 예. 이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외국인들도 지금 북한이 어렵구나, 어려워서 나라를 탈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일도 했었고, 또 호국 보훈의 달만 되면 현충원에 가서 매년 꽃꽂이 헌화 봉사도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다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되겠죠. 나라에 대한 민족의식이라든지 통일의식이라든지 또 봉사활동, 매년 김장을 담궈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그 지역의 가난한 탈북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다 선교사 훈련이 되겠죠. 또 이거 참 감사하게 저희가 아까 사명 불렀지만은 사명 우리가 가지고 다문화 이주민 합창대회 나가서 이게 전국에서 다 그 예선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본선에 가서 우수상도 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훈련이 되겠죠.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복음통일 컨퍼런스 에스도 운동에서 하는 여기 가서 우리 합창도 하고 또
1907 합창도 하고. 그때 어떤 분들은 저희 합창하는 거 들으면서 막 우셔요.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면서 또 일반 교회도 다니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북한 선교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 나가고 북한 선교 해야 되겠구나. 북한 영혼들 도와야 되겠구나. 나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육생들에게는 역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어떤 이런 훈련이 되는 거고요.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심겨질 수 있도록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술단도 만들어가지고 활동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막 뭐 거의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도 가서 공연하면서 거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최우수상도 하나님 주시고 이 일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해마다 코로나 전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단상에 올라가서 북한 선교 후원금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동기부여가 되겠죠. 탈북민 선교하는 단체가 있구나. 미국도 갔었습니다. 오늘 미국도 가서 저 위에는 이제 유엔본부 앞에고요. 밑에는 백악관인데 북송 반대. 중국 정부가 많이 북송했죠. 이거 국제법 위반이죠. 비인격적이죠. 이거 미국 가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와서 찍기도 하고. 중국을 통한 사역도 했었는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내와요. 이게 보면 저희 교회 여성에서 이걸 분류를 합니다. 좋은 옷만 담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든지 싣고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차 뒤에 있는 데가 이제 우리 물류를 이제 보관하고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중국에 이제 이때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단독교회 임채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역을 많이 도우셨죠. 우리 이사장님하고 많이 일을 하셨는데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새로 난 신의주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으로는 일로 넘어가면 거기가 신의주의 신도시가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가게에다가 해서 단동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넘어오면은 이 좋은 옷을 싸게 하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지로 이렇게 사용받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동에 그 압록강 상류로 올라가면 이 높은 성이 있어요. 성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북한과 중국이 한눈에 호산성. 네? 호산성. 호산성. 예, 단동에 압록 상류 쪽으로 가면 호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꼭대기 굉장히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기 강 하나 보이죠? 강 이쪽이 중국이고 이쪽 평야 쪽이 북한입니다. 초소 보이죠? 예, 초소. 그 초소 양옆으로 다 철조망입니다. 예. 그 북한을 보면서 밑에 이제 그 강은 이제 거기가 국경이겠죠. 이쪽 넘어온 중국이고 이쪽 상류가 좀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이 탈북들이 넘어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철조망이 다 보이는 겁니다. 좀 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북한 선교 잘 모르는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북한 선교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런 한번 현장에 다녀오시면 북한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성 박사님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것도 여기 오셔가지고 현장 보시고 난 다음에 북한 선교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단동에서 아침에 나가면 이렇게 이름 신발을 발견했어요. 흥부들 신발. 네. 그 밤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북쪽에서 이게
넘어와서 이거 버리고 사라진 탈북민 신발이 아니냐, 이게 현장을 볼 수 있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봤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큰 교회를 다임하고 있어요. 조선족 교회. 근데 중국 정부의 어떤 박해를 압력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산에서 몰래 소그룹으로 하고 이분 아파트에 사택에 갔더니 방마다 그 소그룹 인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소그룹 인도자들을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배워서 이제 소그룹 인도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사역도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갈지 모레 못 갈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마음 굉장히 아팠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6개월인가요? 7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그랬더니 대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그냥 얼른 데려갔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데려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왔대요. 거기 있으면 도망 나와가지고 그 대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여기서 조선족들, 중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작은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중국에 있는 리더들하고 소통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중국 교회 현실이 이게 코로나 훨씬 전이거든요. 코로나 전, 훨씬 전은 아니고 코로나 1년이 2년 전인데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최근에 2분 다녀가셨는데 그분들 감증에 의하면 상해나 북경에는 이런 공식적인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다 무너뜨리고 그냥 정 예배 드리고 싶으면 임대해서 그냥 들여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설교를 해라. 그게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열악한 중국의 복음의 현장을 보시면 이게 이미 그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계 선교협의회라는 선교 유엔 같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데 여기에 한국 지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에 협동총무에 계시는 그 노선정 총무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 감리교의 선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황병배 선교국 총무님 오셔서 이 말씀하셨죠? 네. 앞으로 북한 선교는 지금 갑자기 딱 통이 됐을 때 한국 교회 어떤 교회나 교단이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2단도 들어가겠죠. 가서 땅 떠먹기 하는 식, 깃발 꽂아가지고 내 땅이다 이런 식의 선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지혜교회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분들에게 어떤 주도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되고 있는 탈북민 목사나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함께 남한교회 단독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7원칙을 세우고, 우리나라 7개 교단장들, 감리교 감독회장님이라든지 장로교회 대표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교연이 아시죠? 한기청 말고 한국교회연합회 거기 대표회장 7개 대표분들이 MBS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각 교단도 이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같이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노성철 총무님 여기 와서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러 갔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분들이 MBS 호텔에 모인 것이 불과 그때 8월달, 7월달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7월달에 오시기 한 며칠 전에 이게 MBS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생각해냈는데 탈북민들과 같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이사장님은 10년 전에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탈북민들을 훈련시키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원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감리교단 내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감독회장님과 협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 날 선거국에 들어가서 노선주 총무님하고
황경배 선교 총무님하고 또 거기 이승현 부장님이라고 그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왔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선교국에서 본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돕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와 여러 교단들이 뜻을 같이 한 것처럼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과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탈북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후원을 동참해야 한다. 통일은 먼저 온 탈북민들과 하나되어 이루어갈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쭉 보셨죠? 이제 내가 국사협에 교육에 참가할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 가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육에 참여하셔서 잘 준비되시고 훈련되셔서 통일되면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또 이사님들 모시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북한 교회를 같이 협력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분명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북한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통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땅 따먹기식으로 깃발 꽂기식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하나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합리적으로 북한을 잘 아는 우리 탈북민 출신들 복음화되고 훈련된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